여러분, 한국 음식의 대부분에 쌈이 있어 쌈밥인 것처럼, 비빔밥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합력선인 것처럼, 쌈밥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쌈 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쌈밥 신앙을 가지고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도신다고 욥이 말했어요. 욥이 쌈밥을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평강 우리를 싸고 도시는 쌈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욥이 말한 우리를 감싸고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와 평강의 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신선한 야채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싸서 먹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산하거나 애써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야채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연 속에서 주신 프레시한 야채 그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감싸신다고 욥처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감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평강으로 감싸 주십니다. 오늘 욥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도시면서 조종하신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조종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조종하셔서 인간이 자연을 회파하고 자연 법칙을 얼어뜨려서 잠시 풍랑도 오고 잠시 자연 기현상들이 와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이 자연은 다시 원상을 복구하고 자연의 법칙대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조종하거나 이 땅을 조절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멸망해요. 왜?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이러스도 지금 뭔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무서운 바이러스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조종하시면서 명령하시니까 지금 잡혀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인사말 마지막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코로나19의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을 가진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잘 조절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요, 내 삶의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연이 어그러지면요, 자연 재앙이 오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그건 잠시고 사실은 이 자연 전체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감싸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자연의 축복을 돈 내고 얻습니까? 노력해서 얻습니까? 아니면 다 은혜요. 은혜로 부어주시잖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서 노연함 받고 영생의 자리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은 복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3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시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해서 인간이 범죄하는 바람에 온 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쌈이 물어가면서 마귀가 가져와서 아주 잘, 그 마귀를 따라오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결과는 뭐냐? 저주의 쌈이 인생에 들여지고 가시와 은검기의 쌈이 들여지고 마지막 인생에게 주어지는 쌈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쌈이 우리를 확 감싸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무서운 이와 같은 바이러스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뭘 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 마귀는 너에게 와서 죽음의 쌈으로 너를 저주의 쌈으로 역사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쌈으로 평강의 쌈으로 쌈 싸셔서 영생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하고 어떤 이유 조건 되지 말고 나는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그가 감싸도십니다. 나는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도시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늘 설명드립니다만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겨트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파라와 불러서 함께 있게 한다는 동사 깔레오의 합성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변호사를 뜻하는 것이죠. 내 곁에 와서 나를 보호하고 돕고 대언하고 위로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불름받고 와서 나를 돕는 보혜사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돌보시는 보혜사. 그래서 그 의미가 헬퍼, 컴포터, 어드보케이터, 리더 등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셨지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은혜와 평강의 쌈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은혜와 평강의 쌈을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아까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원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있나 없나 이거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원한 된다는 이 볼 것 없어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욥이 고통 속에서 말한 것처럼 감싸고 도신다, 은혜로 싸주신다, 평강으로 싸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다.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보혜사로와 역사하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삶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용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욥의 환경 전혀 안 변했어요. 욥의 조건 조금도 달라진 것도 없어요. 욥은 그 환경 속에서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감싸고 도신다, 그가 조종하신다, 그가 명령하신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쌈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쌈의 신앙, 쌈밥 신앙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기도와 묵상의 쌈을 싸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사탄이 와서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다툼, 절망, 좌절, 저주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싹 둘러싸죠. 코로나19의 바이러스만 온 게 아니라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증상, 코로나 블루 증상이 우리를 감싸고 돌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암울한 자살의 영이 지금 이 나라를 옥죄고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고 야당의 존경받는 앞장선 지도자가 갑자기 자살하더니 이제는 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포항시장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시장이 자살했어요. 유명한 재벌,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요. 최진실 같은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하고요. 지금 우리가요 굉장히 깨어서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흑암의 권세가 들여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살을 미화시키는 일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은혜와 평화로 싸실 때 마귀도 저주와 죽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묵상의 싸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쌈 싸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싸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내 인생을 쌈 싸자. 뭘로? 기도와 묵상으로 쌈 싸자. 여러분, 기도와 묵상의 쌈이 무엇이냐? 호박잎을 푹 찌고 깻잎을 푹 찌고 양배추를 푹 쪄서 그것을 익혀가지고 쌈 싸는 것과 같아요. 기도로 익히십시다. 또 묵상으로 익히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쌈을 싸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주님이 다 준비해서 다 주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지만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뭐예요? 기도와 평강 묵상으로 네 인생을 쌈을 싸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당장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시지만 주님이 좀 더 기다리면서 익히면서 찜을 찌듯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려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찜을 쪄서 깻잎을 만들어내고 호박잎을 쪄내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따라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즉각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마귀의 역사가 있고 흑암의 역사가 있고 뭔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24시간 찜통에다가 기도의 찜을 팍팍 찌셔가지고 우리에게 쌈밥을 먹게 해주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쌈밥, 기도의 쌈밥을 가지고 우리를 인생을 감싸고 도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과 내 사고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탐욕이 넘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절하셔서 푹 찌게 만드셔서 누가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기도와 묵상으로 쌈을 싸면 결과가 무슨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쌈 안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고 쌈을 싸서 먹으면 그 쌈밥이 맛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묵상의 쌈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묵시는 히브리 말로 차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demptive revelation, 내 것으로 구속한 계시. 모든 사람한테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음미해서 내 마음속에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확 받은 것이 묵상하는 것이 묵시예요. 묵시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방자한 행동을 해요. 마음에 묵시가 없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마음에 묵시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 대선 다음 주자로서 넘버원으로 지정되던 그런 사람이 방자한 행동을 해서 결국 죽음으로 간 것을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묵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있는 사람은 방자한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시는 이 쌈밥의 은혜만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와 묵상으로 익혀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힌 그런 아름다운 쌈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쌈에 발맞추어 우리는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쌈 싸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쌈을 싸고 놓으실 때 욥이 은혜와 평강으로 명령하시고 조종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뿐 아니라 욥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쌈을 쌌을 뿐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욥이 축복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받은 다음에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범사를 복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쌈이 감사와 헌신의 쌈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쌈은 우리 음식으로 비유해 본다면 김에다가 싸든지 전병에 싸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식을 다 집어넣고 잘 싸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먹는, 혼자 입에 쏙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잘라서 나누어 먹는 김밥쌈이나 월남쌈이나 또띠아처럼 이런 은혜로운 삶, 바로 감사와 헌신의 삶을 말하는데, 여러분, 감사는 그냥 감사만 있으면 헌신이 안 따라가면 그거는 무늬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다면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섬길 수 있는 헌신으로 가야지 됩니다. 헌신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는 헌신이라면 그건 형식이고 억지잖아요. 감사와 헌신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하는 자는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으로 찬양, 기도,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쌈 싸듯이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쌈 싸서 서로 나누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예배예물, 주일헌금, 수요예배헌금, 11조 당연히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셔서 기도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것, 이런 예물 이외에 꼭 여러분이 있어야 할 예물이 뭐냐? 헌신의 예물, 섬김의 예물, 구제하는 예물, 장학헌금을 드려서 장학생을 키우는 예물, 선교하는 일을 돕는 선교 예물. 어떤 분들이 비판을 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제목을 억지로 만들어서 헌금을 거두어 먹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을 거두어서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가지고 물론 제 생활비를 주시지만 제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특별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려주시면 어느 정도로 처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빚이 있어. 교회가 교육자들한테 사례비 줄 돈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헌금한 돈은 절대로 거기에 안 씁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합니다. 여러분 재직회 들어보셔서 보셔도 하지만, 우리 재정을 다 들여다보셔도 알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섬김의 예물은 그대로 거기에 사용되게 합니다. 일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나머지 교회 살림하는 거죠.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안타까워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구제에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장학헌금의 모습도 안 비치고, 선교헌금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쌈을 싸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과 감사의 쌈을 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것만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면요, 우리 인생이 나만 생각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는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감사와 헌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언제? 환난 날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행위가 다른 사람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행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고, 또 5장 21절로 22절에 범사에 좋은 것은 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더러운 마음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뭔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았나 생각하고 섬김의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서 못 벗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삶을 보니까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서 생각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저만 생각한다. 왜?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시민이 어떻게 되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자기가 죽인 자와 같이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삶을 짓밟아서 참혹하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솔직하게 내놓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를 드려야 하는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일을 가지고 고소한 사람을 엉뚱한 사람들이 사람 죽인 여자라고 다시 역차별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자리가 지금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굴러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정죄를 누구나 다 그런 유혹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감사로 쌈을 싸고 살자. 헌신하는 마음으로 쌈을 싸고 살자. 국민을 섬기라고 그런 자리에 세워줬으면 헌신과 섬김으로 살았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헌신으로 쌈 싸기 위해서 삶의 범사를 좀 감사합시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그 다음 같이 봅니다. 감사 좋은 일에 감사 나쁜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친구에게 감사 원수에게 감사 모든 사람 감사 형통에도 감사 불통에도 감사 모든 범사 감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여러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참고 내가 움켜쥘 수 있고 수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더럽고 추한 일에는 손대지 않는 절제와 희생과 자기를 조절하는 삶을 살면 감사와 헌신의 자리에 가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삽시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유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유혹이 오고 좋지 못한 일에 손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때 내가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요셉처럼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감사의 삶을 헌신으로 돌리는 복된 쌈을 싸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탐욕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주변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귀가 만든 거죠. 절대로 내가 감사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쌈을 싸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기, 똑같은 유혹이 우리 삶 속에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것을 끼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쌈삽시다. 헌신으로 쌈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음식의 쌈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함께하고 조정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쌈밥 신앙인이 됩시다. 먼저 첫 번째, 신선한 야채로 쌈 싸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와 평강으로 아멘으로 쌈 싸고 삽시다. 기도와 묵상의 쌈으로 우리의 범사를 싸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쌈 싸는 신앙인으로 삽시다.